함께 고백한 말씀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확인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시는 점도 우리는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게 내 삶 속에 실제로 적용되지 않았음을 느껴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지만 실제 내 삶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지가 않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자기 자신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두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예수를 믿는 이유,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철저하게 나 자신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신앙생활이에요. 이 행복이라는 것은 육신에 기반한 여러 가지 것들이 채워짐으로 말미오는 그런 행복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고난이 오면 이해하지 못해요.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이 찾아오면 신앙이 흔들려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실제 주인은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단순히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삶 속에 인지하고 그걸 삶 속에서 날마다 고백하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자리까지 가셔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사람들의 조언을 많이 들어요. 내가 어떠한 길을 걸어갈 때 이 길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불안감이 생기면요, 그 길을 걸어봤던 사람이나 조언을 줄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질문하고 그 길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고 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확신이 없는 게 축복이에요. 왜 축복이냐?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거든요. 내 삶 속에서 나만의 확고한 길가 있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날마다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 기준대로 가는 게 빨라요. 그러나 내가 가는 이 길이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결정보다 하나님의 결정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겠죠. 그 귀를 기울이는 그 행위가 바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날까지 반드시 이끌어 나갈 줄 확신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부터 하나님께 질문해 보세요. 그 고민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소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해 보세요. 기도하시면서 내 마음에, 내 양심에,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오늘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과 제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부터 6절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남들은 하느님도 많고 주님도 많아서 소위 신이라는 것들이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다고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느님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며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있습니다. 또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계실 뿐이고 그분을 통해서 만물이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우리 지혜 지유리의 아버지는 저죠. 저 말고 다른 아버지가 없어요. 생물학적으로도 그리고 마음으로도 지혜와 지유리의 아버지는 저예요. 근데 우리 지혜가 우리 형원이 삼촌이 용돈도 많이 주고 장난감도 많이 주네. 이제부터 형원이 삼촌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겠다. 아니 우리 할아버지가 오기만 하면 잘 놀아주고 오기만 하면 장난감 사주고 간식도 주고 잘 대해주네. 우리 할아버지를 아버지로 삼아야 되겠다. 자기 유익 때문에 부모를 바꿀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근데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유익 때문에 하나님을 바꾸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특별히 오늘은 천사 숭배에 대한 말씀과
우리 성도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우상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이에요.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아버지는 한 분뿐이에요.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우리가 그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났어요.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존재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예요. 이것을 늘 기억하시고 신앙생활에 일희일비하는 사건 속에서 부모를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불신앙을 하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 첫 번째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골로새 교회의 우상 숭배 또는 이단 사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죠. 지난주에는 율법주의적 이단 사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골로새 교회의 역사했던 이단 사상 중에서 가장 강력했던 사상이 오늘 나오는 천사 숭배 사상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금욕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특히 골로새 교회 안에 역사했던 이단 사상들은 단순히 율법주의나 금욕주의나 다른 이상 사상들보다 이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이 뿌리 깊게 박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시는 구원 더하기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는 사상이 그들 심령에 각인되어 있었어요. 그 이유는 당시 그때 역사했던 영지주의 때문이었어요. 영지주의라는 사상은 이 땅의 모든 피조물계는 악하다는 전제로 시작을 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때로는 범죄하고 불신앙 가운데 빠져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원체 악한 존재다.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악한 몸으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순결해 보이고 선에 극치고 그리고 아름다운 천사를 통해서 우리는 천사를 중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천사를 중보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왜? 우리는 악하니까. 맞는 말 같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무시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상들이 골로새 교회에 파다하게 있었다는 것이죠. 본문 말씀 골로새서 2장 18절입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역사상 이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신비주의가 출현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하였지만 당시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대표적인 신비주의적 경향은 천사 숭배였어요. 그들은 천사를 일상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천사를 숭배하였어요. 당시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던 천사 숭배자들은 율법주의자들보다 더 강하게 골로새 성도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을 심판자의 위치에 올려놓고서 자신들의 체험을 기준으로 골로새 교인들에게 천사 숭배를 강하게 요구했었던 것이에요. 즉 천사를 경험하거나 천사를 숭배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처럼 그들을 정죄하고 미혹하였어요. 우리나라는 실제로 천사를 숭배하지 않죠. 그러나 제가 어렸을 때 감리교회에 다녔을 때는 신비적인 체험이 신앙의 주류를 이뤘어요. 방언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등수를 매겼어요. 축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목회자가 얼마나 뛰어나냐 낮으냐를 평가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대부분 목사님들은 이단 사역, 무속 사역에서 뛰어나게 이렇게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분들을 인정받게 되었고요. 성도들은요, 방언을 해야지 정말로 제대로 된 성도고, 어떤 기도 속에서, 통성기도 속에서 신비적인 체험을 해야지 그것이 신앙이 제대로 된 것이라고 그런 관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강준성 목사님께서 재밌는 얘기를 했잖아요. 어렸을 때 우리 강성대 성도님의 형, 강창대 성도랑 강성대 성도가 아주 조그마한 어렸을 때 성도들이 불 끄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후레쉬를 비췄대요. 막 후레쉬를 비추면서 막 놀았는데 기도가 끝나고 그 성도들이 자기가 기도하는데 빛을 봤다고, 내가 기도하는데 빛을 봤다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그 다음 방언이 잘못된 것이에요? 아니에요. 방언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 잘못된 것이에요? 주님의 환상을 보는 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어리석은 신앙이요? 아니에요. 문제는요, 그걸로 나의 신앙을 증명하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이렇게 한국 교회에서도 뿌리 잡은 신비적인 체험이 당시 골로새 교회는 천사를 봤냐 보지 못했냐로 판별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는데 천사를 봤어. 그럼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신앙의 결정권자가 돼.
내가 천사를 봤으니 나는 신앙이 검증된 자고 내가 틀리다고 한 것은 틀린 것이고 내가 맞다고 하는 것은 맞는 것이야.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회도 비슷하게 돌아가죠. 예전에 제가 잠깐 제 친구 얘기를 했는데 제 친구가 뉴질랜드에서 지금 살고 있거든요. 거기 한인교회가 엄청 커요. 그 한인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로 오셨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어떤 분이셨냐 하면은 이렇게 신비적인 체험을 강조하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처음에 믿지 않았는데 그 집회에 참석했는데 너무나도 충격적이더래요. 다 같이 일어나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하니까 넘어가고 축도하니까 이렇게 뒤집어지고 이런 걸 보니까 이제 제 친구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런 게 있구나. 이 사람이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 목사님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제가 간단하게 답을 해줬어요. 친구한테 네가 만약에 그 부흥회를 참석해서 그 부흥회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부흥회에서 기억 남은 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목사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요,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목회자는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만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에요. 근데요, 한국 교회의 목회자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죠. 이건 조금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사 숭배자들의 특징은 그가 본 것에 의지하며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한다고 기록되어 있죠. 이 천사 숭배자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신비적 체험을 근거로 자신들을 자랑하며 성도들을 현혹하며 자신들을 추종하도록 하였어요. 예를 들어서 다니엘에게 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찾아왔던 가브리엘 천사가 자신에게 찾아와서 신비한 환상과 신비한 계시를 알려주었다고 하는 등, 미가엘이 자기에게 나타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자기가 보호해 줄 것이라는 등, 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영지주의 이단들이 연구한 천사들을 차용하여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통해서 신비적인 체험을 하였다고 주장해요. 천사 숭배자들은 구원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뿐만이 아니라 천사의 중보 사역도 필요하다며 천사 숭배를 강요하였죠. 나는 하나님을 직접 경배할 만한 자격이 없으므로 중보자인 천사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위선적인 겸손의 논리로서 자신들의 천사 숭배 행위를 정당한 것이에요. 그러나 천사는 존재해요. 근데 천사가 존재하는 목적은 이 천사 숭배 사상에 빠진 사람들과는 달라요. 히브리서 1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3절에 보면 어느 때 어느 천사 중 누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했느냐? 이 말의 의미는 어떤 거냐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탄의 세력을 꺾고 영원한 승리를 거두실 것을 예언한 말이에요. 어느 천사에게 이런 말을 줬냐? 어느 천사에게 사탄의 세력을 꺾고 죄의 세력에서 승리하고 성도들을 구원하는 그 완전한 승리의 언약을 주었느냐? 천사를 준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천사들은 다만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곧 구원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천사의 존재 목적이에요. 막 우리가 미디어나 문화상에 이미지화되어 있는 그런 천사가 순결하고 아름답고 성스럽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들도 동일한 피조물이고, 더욱더 중요한 건 이 천사는 구원받을 우리를 섬기는 존재. 무엇을 위해서 섬기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전함을 누릴 수 있도록 섬기도록 만든 존재라는 것이죠. 숭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숭배하는 골로새 이단 사상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천사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천사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앙겔루스라고 나오고, 이 여기에서 파생된 영어로 엔젤이라고 하죠. 이것은 심부름꾼, 알리는 자라는 의미를 지녀요. 성경을 보면 천사를 가리키는 다양한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군대, 천군, 군대, 섬기는 영, 스랍, 그룹 등이 있어요.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존재고 곧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 보냄받은 사자를 말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고 수종드는 영적이고 초자연적인 존재죠. 그렇다면 이 천사와 우리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면 천사들은 모두 섬기는 영들이고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에 불과하도 기록되어 있어요. 즉 천사들은 그리스도의 완성된 구속사역을 통해 구원을 얻는 우리들을 섬기도록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이처럼 구원을 얻은 우리들을 섬기는 존재인 천사를 신앙의 대상으로 섬기고 숭배한다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어진 영적 특권, 곧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상속자로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마치 쓰레기 버리듯이 버리는 어리석은 행위인 것이에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는 천사를 숭배하지 않죠. 근데 천사를 성스럽게 봐요. 물론 그게 틀린 건 아니죠.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천사들은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있는 존재예요. 이런 부분들의 성경을 파고 들어가서 천주교에서는 수호천사라는 것을 적어요. 그래서 수호천사가 한 사람 개인을 보호해 준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실제로 천주교에서 수호천사에 대한 기도문도 있어요. 사랑하는 주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천사는 돕는 존재예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은 성삼위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계시록 22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반모섬에서 천사로부터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놀라운 계시를 받죠. 그 사건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22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내가 이런 놀라운 새 하늘과 새 땅의 환상을 보게 되었다. 나 요한이 보게 되었다. 내가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이 소식을 알려둔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라고 하는데 9절에 그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이 부분을 공동번역으로 보면 나는 너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고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주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속해 있는 그런 관념들을 다 빼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하는 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경배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했다는 것이죠.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성도를 만날 때 그들 안에 있는 신비적인 체험을 강조하는 성도들을 만날 때 오직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탁월성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천사 숭배를 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천사 숭배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요, 숭배의 대상이 다를 뿐이에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천사를 숭배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은 숭배해요. 뛰어난 목회자, 뛰어난 선교사, 뛰어난 강사를 섬겨요. 눈에 보이는 이적, 신유의 은사나 축기 은사를 가진 목사를 숭배하죠. 또는 컨설팅을 잘하는 목사를 숭배해요. 요즘 교회의 목사 사이에서 최고의 덕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도들의 전문성, 달란트를 발견하게 해주고 그 전문성, 달란트를 비전, 목표로 삼게 하여서 성공하도록 하게 한 후에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께 헌금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그거 목사들 사이에서 최고의 덕목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름답게 포장해요. 성도의 비전을 깨닫게 하고 발견해줘야 된다고. 쉽게 말하면요, 목사가 성도에게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어 그 성도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목사 중에서요, 신유의 축복, 축기 사역을 잘하는 목사가 있다면 그 사람들한테 몰려가요. 어떤 성도들이 야, 저 목사님 조언을 들어서 내가 이것을 했더니 내가 성공했어. 내가 저 목사님 조언을 들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 내 전문성을 새로 개발했더니 내가 하는 것마다 잘 돼. 거기로 몰려요. 목사가 그리스도 예수만 증거해야 되는데 성도들의 육신적인 삶까지 충족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아니,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돼. 그저 성도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만 제시해주면, 그게 자아실현으로 갈 수 있는 돌파구가 되어주면, 그게 여러분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할 수 있는 어떤 방법론만 알려준다면 그 목사는 성공한 목사예요.
그 교회는 반드시 부흥돼요.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은 목사를 섬겨요. 근데 섬기는 게요, 우상 섬기듯이에요. 저는 일전에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 감리교회에 있었어요. 감리교회에 있었다가 이제 군대를 갔다 왔어요. 군대를 갔다 왔는데 강준선 목사님이 그 교회에 같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따로 개척을 하신 것이에요. 근데 저는 우리 감리교회에 있었던 것도 좋았지만 강준선 목사님을 더욱더 좋아했거든요. 그분에게 영적인 영향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그분한테 가고 싶었어요. 근데 그 가는 와중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감리교회에 있었던 그 목사님도 우려하고 저 역시 갈피를 잡지 못하고 강준선 목사님한테 가기에는 이미 상황이 너무 그르게 되어버렸고, 그래서 제가 어떤 선택을 했냐면은 어차피 내가 교회를 선택할 수 있다면 제일 큰 교회 가자. 예언교회 갔어요. 예언교회 가서 거기서 신앙생활하자. 그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언교회 정은주 목사님은 검증된 목사잖아요. 성도도 10,000명이나 있고 교회도 엄청 크고 당시에 엄청난 건물이 짓고 있는 중이었고, 내가 거기 가면 내가 그분의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그 시스템 속에서 그 훈련을 받으면 나도 신앙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거기서 열심히 했죠. 근데요, 예언교회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따르는 성도들이 잘못되었어요. 어떻게 잘못되었느냐? 하나님 말씀보다 목사님 말씀을 더 귀중하게 여겨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우리가 이전에 다락방이었잖아요. 류 목사님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위에 류 목사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보지 않아요. 메시지 들으면 돼. 심지어 성경에 틀린 말을 있어도 류 목사님 말씀이 맞대요. 왜? 검증됐잖아. 그분이 세상적으로 성공했잖아. 부흥했잖아. 실제로 그분을 통해서 복음 깨달았잖아. 실제로 그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됐잖아.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성공된 목회자, 세상에서 잘 나가는 선교사, 세상에서 어떻게 유지할 수 있고 어떤 것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강사들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왜? 그분 따라가면은 내가 변화될 거니까. 그분만 내가 찰싹 붙어 있고 그분 옆에만 있으면 나도 내 신앙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성도에게 말씀 묵상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메시지만 들으면 돼. 그냥 유튜브 틀어가지고 메시지만 틀어놓으면 돼. 어느 순간 성도에게 기도가 없어졌어요. 기도 안 해도 돼. 그냥 이 메시지 흐름만 타면 돼. 이런 사상으로 가지고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는요, 특히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숭배받기 위해서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함께 성삼위 하나님을 알고 누리는 존재죠.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어떤 멋있는 어휘력과 능력과 역사를 보여줘서 여러분들이 이끌어가는 카리스마적 통솔력을 지닌 자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예수만 기억하고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리로 가게 하는 것이에요. 그건 저에게도 동일하게 해야 될 사역이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야 될 사역이죠.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큰 교회 가면 잘못됐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직접 성삼위 하나님과 소통하셔야 돼요. 그분의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율법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없다면, 이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없다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소원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 신앙은 너무나도 무책임한 것이에요. 우리 신앙은 너무나도 우리 유익에 따라 변질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얕은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은혜로밖에 불가능해요. 내가 오늘부터 말씀 이거 읽을 거야. 좋죠. 근데 은혜 아니면 불가능해요. 말씀을 깨닫는 것조차도, 말씀을 읽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매 순간 기도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축복을 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오늘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요번 미드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미드를 봤거든요. 거기서 쌍문동에 사는 성교우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원래 사람은 믿을만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안 그러면 기댈 데가 없으니까 믿는 것이라고. 신앙생활을 다 이렇게 해요. 그냥 목사를 믿어. 저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난 신앙이 잘 될 거야. 저 선교사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은 잘 될 거야.
여러분들을 자라게 하는 분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좀 멋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도울 힘 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만이 복이 있다고요. 오늘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부터 7절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리요. 어떤 이는 마르다에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이 당시도 이러한 사상이 있었어요.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이러면서 그 사람들의 사상과 신념을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바울이든 아볼로든 심는 거나 물 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저를 바라보지 마세요. 저는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여러분보다 더 연약한 존재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마음도 사실 없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딱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함께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싶어요. 성삼위 하나님을 점점 누리고 싶어요. 그분의 자라나심 속에서 함께 자라나고 싶어요. 오늘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어떤 목회자를 의지하지 말고 어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그분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서 나를 자라게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대부분 또 우리나라 한국 교회에서 가장 많이 숭배하는 게 목회자나 선교사 이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숭배하는 성도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예전에 호세아서 말씀을 나누었죠. 호세아서 2장 16절 1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호세아서 2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회복되는 그날에 너는 내 남편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말하면서 조금 이상한 말씀하세요. 다시는 내 바알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지금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알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을 바알이라고 불렀습니까? 바알은 가나안 주민들이 있어서 비와 폭풍을 주관하는 곡물, 농사의 우상이며 가축대를 주관하는 풍요와 다산의 신이자 전쟁을 주정하는 최고의 우상으로서 숭배를 받았어요. 왜?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알로 불러내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알처럼 우상 숭배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의 풍요로움, 다산, 전쟁의 승리를 원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즉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이에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것이에요. 그러면 부처랑 여러 가지 세상 종교를 섬기는 것과 뭐가 달라요? 세상 종교는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직관적이에요. 세상의 종교는요, 내가 잘 되고 싶어서 믿는 거예요. 내가 잘된 것을 보호하고 싶어서 믿는 것이에요. 불확실한 미래에 안정되고 평탄한 삶을 요구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헌신하면 하나님은 다른 나의 어떤 것을 채워줘야 돼.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경제를 드리고 나를 드리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셔야 돼. 이 책임진다는 개념조차도 세상의 풍요와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즐거움을 나에게 주셔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예수 믿어요. 그렇게 하나님 믿어요. 어느 순간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를 믿으면 잘 되어야 된다는 관념이 박혀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죠.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잘 나가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을 직분을 줘요. 미친 거예요, 그거 사실. 잘 나가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을 직분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한 분만 바라보는 사람을 직분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직분해주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비전으로 삼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기 위해서 너희들도 이렇게 돼야 돼. 너희들도 이렇게 성공해가지고 헌금 많이 해야 돼. 너희들도 이렇게 해서 헌신 많이 해야 돼. 이게 바로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공하는 거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성공을 기도해도 사실 상관없어요. 근데요,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믿지 마세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 시험 믿지 말라고요. 내가 이 땅에서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도구로서 하나님을 택하지 말라고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내가 잘 되고 싶어서, 내가 행복하고 싶어서, 내가 성공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사실 그건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숭배하는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사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었죠. 마음에 하나님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자리에 자기의 자아를 앉혔어요. 이는 사실상 사교로 자아숭배로교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마저도 나에게 아첨해주지 않으면, 하나님마저도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으면 거부하는 것이 자아숭배자들의 본색이에요. 그들의 관심사는요, 오직 자아실현, 자아긍전이라는 미명하에 온통 자기 자신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거든요. 내 옛사람을 죽이고 그리스도께 바치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요, 그렇게 되긴 싫어. 힘든 건 싫어. 행복하고만 싶어. 어려운 건 싫어. 기쁜 일만 생기고 싶어. 그래서 예수 믿는 거야.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일 예배 설교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주인이 원하신 대로 가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든지 여러분들의 참된 숭배자가 하나님 되셔야 돼요. 나와 의견이 다르고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더라도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구원에 확신해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에요. 신명기 16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우리는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주의 것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천사 숭배와 함께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두 번째 대지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나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나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의 고백과 체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며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본문 골로새서 1장 19절입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바울은 천사 숭배자들이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천사들과 자신이 경험한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붙잡고 있는 모습을 지적해요. 여기서 붙들다라는 부분을 원어로 보면 현재 분사형으로 계속하여 굳게 힘있게 붙들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지속적으로 신실하게 간직하고 있는 모습을 가리키죠. 또한 이것은 단순히 자신의 소유로 간직한다는 뜻에서 더 나아가 자신의 주인으로 섬긴다는 뜻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라는 말씀은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자신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당시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천사 숭배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대상은 자신들이 체험한 천사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신비적인 체험으로 경험한 천사를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신앙의 요소이며 구원을 받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 가르쳤어요. 그러나 교회, 성도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죠. 성도의 성장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을 때 가능해요. 또한 바울은 19절에서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인체 생리학적 원리를 들어서 알기 쉽게 설명하죠. 몸의 각 지체인 성도들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어야 하며 이러한 연합으로 하나님께서 성도를 자라게 하신다고 고백해요. 이 말은 몸이 머리와 떨어져서는 성장은 물론이고 생존할 수 조차도 없다는 의미 아니에요.
따라서 신앙의 성장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온전한 몸을 이루는 것에서 시작되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라게 되는 것이에요. 더욱 중요한 것은 신앙에 성장하는 것, 자라가는 것의 주체가 오직 하나님 된다는 사실이에요. 즉 하나님의 신성한 충만이 거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고는 신앙 성장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 각 지체만이 신앙의 성장, 자라남이 가능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제 머리가 목에 붙어 있잖아요. 만약에 이 머리가 잘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잖아요. 너무나도 쉬운 말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 머리를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몸을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머리와 몸이 분리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머리와 몸이 합쳐져 있으면 뭐예요? 살아요. 이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과 성장한다는 것을 동반한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단절되었다는 것은 마치 목과 몸이 분리된 것처럼 죽어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요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예요. 물르고 싶어요? 못 물러요. 목 잘라보세요 그럼. 근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근원이고 생명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수없이 우리를 영향을 주는 이단 사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자라나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들을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은요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배제해야 돼요. 연합됐다는 것은요 하나의 생명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분과 함께 해야지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분이 함께 해야지 우리가 생존할 수 있어요. 그분이 함께 해야지 우리가 자라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마치 목을 떼버리고 이 목에 다른 것을 붙여요. 사람을 붙여요. 자기를 붙여요. 자기의 어떤 노력과 열심을 붙여요. 어떤 우상을 붙여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그게 정상적인 거냐는 거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데 그 머리가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그 머리가 생각하는 게 내 생각이랑 틀려. 이러면서 스스로 목을 떼려고 하고 있다니까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는 것은요. 완전한 연합이라는 것이에요. 그분과 완전히 융화되었다는 것이에요. 갈라질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어요. 근데요. 그것만이 우리에게 참 생명이고 기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4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너무나도 신앙의 말씀이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주의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이 이렇게 끝나면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구호로 끝나버려요. 근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말씀은 로마서 4장 9절이에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주의 것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결심한 대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변화되었어요. 이미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자,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주의 것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변화시켰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 완전한 연합 가운데 있는 존재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날마다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나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길 소원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길 소원합니다. 올드한 기도 제목 같죠? 이게 사실 모든 것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나를 살아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가장 기본적이라고 생각했던 기도분들이 사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기도라는 것이죠. 멋진 기도하지 마시고 중심의 고백을 하시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의 참 의미가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기록됐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어떤 열매든요, 그 나무와 떨어져 있으면, 그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건 열매 맺지 못해요. 소멸해요. 죽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던 존재죠. 예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이게 되게 사람들의 자존감을 낮추고 자신감을 낮추는 말 같죠. 의지 박약인 것 같죠.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지혜 지우리가 저와 사랑 사람으로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시고 한 생명과 한 삶과 한 영의 축복으로 허락하셨어요. 사랑하는 주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확인하세요. 내 안에 나를 숭배하고자 하는 우상이 있는지, 사람을 기대고 사람을 믿고 사람을 숭배하려고 하는 우상이 있는지, 그것을 날마다 점검하셔서요, 하나만 기도하시면 돼요.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해주세요. 그분이 나의 주인됨을 날마다 확인하게 해주세요. 신앙은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것이에요. 날마다 여러분들의 중심 속에 오늘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살아주셔서 나의 머리가 되시길 원한다는 고백이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을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야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날마다 나의 주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알게 해주세요. 내 삶 속에 예수님을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자라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나를 키워주세요. 내 신앙을 완성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부터 21절 말씀 3번역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소원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서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다듬질해 주셔서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자기가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영원히 무궁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주은혜 교회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